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장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름다운 목장을 만듭시다. 아름다운 목장 만듭시다. 여러분, 아름다운 목장 만들고 계십니까? 네. 오늘 원래 금요 성령 집회 날인데 목장 이제 하반기 연합 예배로 마지막 주에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학생들도 같이 참석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중고등부학생들이 이제 한 3주 후에 3주인가요? 2주죠. 2주 후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훈련이 지금 이제 예배 참석하는 것도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목장 연합 예배도 나왔어요. 이 친구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 몇 명 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2층에 여러 명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 있나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신데 2층에 여러 명 앉아 있어요. 너네들이 박수 쳤다. 그리고 진짜 선물 얘네들도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아이들? 네네네. 그래서 너희들도 이거 다 가져다 엄마 아빠 갖다 드려. 위에서 박수 치고 있습니다. 좋아서. 자, 여러분,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올 한 해를,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올 한 해를 전체를 다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한 해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 마지막 금요 예배이고 또 하반기 목장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목장은 참 열심히 하셨고 또 어떤 목장은 제가 주보로 오늘 이제 올라오기 전에 한번 봤어요. 근데 0이라고 써있는 목장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안타깝고 마음이 좀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박수를, 또 어렵고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모이지 못한 목장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24년에는 열심히 모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목장을 왜 만들어 놨느냐라는 거예요. 왜 모여서 우리가 나눔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개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1인 가구 시대, 1인 가구의 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통계를 보면 한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40%를 지금 차지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거의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돌아보면 다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로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성도들한테 물은 거예요. 출석교인 3명 중에 1명 이상이 교회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절반 가까이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통계를 봤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옆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세요? 그거는 정말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목장 모임이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외로움이 점점 늘어나고 더해지고 있는 이때에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목장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목장 안에서 서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서로 세워주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이 목장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뭐 교회에서 반이 있겠죠. 뭐 1반, 2반, 3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 마음에 쌓여있던 어떤 그런 고민과 아픔과 어떤 상처들이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치유받고 말씀을 나누면서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목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목장으로 세우셔야 한다라는 거죠.
쌓여있던 모든 짐들을, 마음의 짐들을 이 목장 모임 속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회복이 되어주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은 행복하셔서 나오셨을 것이고, 또 오늘 또 이제 또 대부분 상을 받을 목장들이 많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모이시니까 당연히 상을 받으시는 거죠. 열심히 모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나오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이 정말 우리 목장 식구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카톡도 보내고 주중에도 전화하고 만나고 그런 지속적인 교제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장은 1년에 뭐 한 번씩 두 번씩 여행을 가는 목장도 있어요. 같이 아예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목장도 있고, 목장마다 뭐 이렇게 다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목장에서 위로받고 또 목장에서 이렇게 치유받고 목장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목장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목자가 전화해서, 헬퍼가 전화해서 어거지로 나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자꾸 연락받고 싶지 않은데 연락이 자꾸 와서 피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시냐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억지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목장은 어떠냐? 여러분들의 목장이 지금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목장은 과연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목장인가? 함께하는 목장인가? 함께 그 마음의 외로움들을 덜어내어 주고 있는 목장인가? 아니면 그 목장 모임 가운데에서 더 마음의 짐을 더 주고 있는 목장은 아닌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목장 안에서 나눔이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런 목장이 아니라 이제는 목장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목장 안에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또 세상 이야기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목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외로웠던 모든 것들을 외로움을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말씀을 나누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장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회복이 넘치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목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금 제가 목장 딱 그랬을 때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떠오른다라면 여러분들의 목장은 행복한 목장인 거예요. 근데 목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목장 미치겠어. 막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장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실 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탁 떠오르신다 그러면 지금 그 목장은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 목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쉼을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을 주시는 그런 목장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에는 이런 목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그런 목장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면서 사랑을 나누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평안과 화평이 넘치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자, 에스겔 34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전체 내용의 주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선한 목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 회복이 될 것인데 이 거짓 목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수탈하고 양들의 길을 잃게 하고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하지만
진정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회복해야 하고 그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목자가 진정한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의 언약을 세워주고 악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화평케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선한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에 지금 목자분들이 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아멘이 적으시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아멘이 크셔야 되는데 선한 목자 역할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목장에 있는 목자분들이 헬퍼분들이 이러한 목원들을 가장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와 헬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화평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각자의 이 목장이 이 헬퍼들이 목자들이 헌신과 수고와 봉사로 인해서 각 목장마다 이 화평이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장이 쉼이 있는 목장이 되어야 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목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드러나고 한 사람이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목장이 아니라 모든 목장의 목원들이 함께 위로받고 함께 도전받고 함께 은혜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장은 어떠십니까? 정말 화평이 넘쳐나는 목장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장 가운데 화평과 평화가 넘쳐나시냐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행복한 시간들이 넘쳐나고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2024년부터라도 새로운 목장으로 여러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화평하고 평화하는 그런 목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그래서 화평이 넘쳐나고 평화가 늘 끊이지 않는 목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평화는 인류 최고의 이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보다 인류에게 더 귀한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건강이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이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져 버리면 그런 뭐 돈이나 명예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갈라질 것 같으면 갈라지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목장은 화평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평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평화가 깨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깨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평화하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화평한 사람들은 늘 화평을 심어서 화평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해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심으면 화평을 거두게 되고 의의 열매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뭐라 그러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아우 똑똑하시네.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심고 함께 화평을 나누는 목장이 되면
그 목장 안에서는 언제나 평화가 넘쳐나고 화평이 넘쳐나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목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장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평화를 심으시기 바래요. 목장 안에서 언제나 화평을 심을 수 있는 목장으로 여러분 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 중에 피스메이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 또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런 피스메이커 역할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목자 헬퍼들 같은 경우에 목장에서 언제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그러니까 불화를 가져오고 깨어뜨리는 것에 주도하는 목자와 헬퍼들이 아니라 정말 목자 헬퍼들이라면 피스메이커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언제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의 역할.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목자 헬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싸움을 하는 분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요. 평화가 깨지고 갈라지게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세상에서만 보면 참 좋겠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화평하라고 말씀하셨고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을 주라는 거예요. 있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가 없고 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는 이 평화를 심고 사랑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결국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는 공동체는 황폐하여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쟁하고 서로 평화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특별히 목장 안에 서로 섬기며 화평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공동체, 특별히 목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화평케 하는데 최고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화평하고 평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장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이 축복이 쏟아지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기후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총 강우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가 매우 적어서 비가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복된 장마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지금이야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관계 수로 같은 거를 심어가지고
뭐 하다못해 LA 같은 그런 사막 기후에서도 다 물이 막 펑펑 쏟아지게 되죠. 오늘날엔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물이 너무너무 귀한 지역이었고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비가 올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이 복을 내리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비를 약속하신 대로 내려주셔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목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손길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목장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야만 우리 목장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목장이 살아나고 모이는 것이 기쁘게 되고 행복한 목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보를 잠깐 보면서 내년에는 이 0점인 목장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점수로 그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다 점수를 없앴었잖아요.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또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또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살린 건데, 여러분들 이 점수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죠? 저만 그런가요? 잘 들리세요? 소리가 이게 들렸다 안 들렸다 좀 그래가지고 계속.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는 거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자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다 내려놓고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직장이 잘 되고 우리 목장이 잘 되고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같이 간구하고 중보해야 한다는 거, 서로 잘 되게 강건하도록.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날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듣기 싫은 분 혹시 있으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늘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바라고 기도해 주는데 그거를 뿌리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냥 잘 되길 바란다는데 누가 빌어주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 목장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말씀을 드리든 언제 기도하든 언제 부르짖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들을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할 때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목장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건강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기억하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백성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목장 가운데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장,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안 즐겁겠습니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언제나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치듯이 내가 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장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었던 것도 회복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나 함께하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의 목장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놀고 끝나는 그런 목장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목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정에서 힘든 일들이 생기고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
즉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면 당해낼 자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굳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2024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목장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목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1절의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2023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2024년 한 해만큼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장,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목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장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목장이 정말 화평이 넘쳐나고 늘 평화가 넘쳐나는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그 목장이 언제나 행복한 목장, 즐거운 목장,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장을 다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